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거룩한 부활주일에 오신 여러분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공고 가운데서도 주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예배를 통째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와 노후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인간관계 속에서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도 부활의 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부활의 산 소망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상처가, 고통이, 근심과 염려와 재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권, 물권, 영권에도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산 소망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성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반대편을 향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기니까 잘 안 되네. 옆 사람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집시다. 시작.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집시다. 당신의 삶에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의 삶에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만 길면 안 되는구만.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먼저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우리를 덮어도, 힘듦과 사방이 막히는 어려움이 와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부활의 능력으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돌파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포와 허탈감에 빠져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 삶의 변화를 이루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부활의 산 소망을 만나면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도요, 문제의 사망 가운데, 문제의 절망 가운데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감림산을 갔다 와서 지금 목소리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목소리에도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인생도 새롭고 더 부유하고 더 거룩하고 더 기름진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낙심하던 제자들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내리막으로 내려가던 인생이 오르막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변화가 드라마처럼 펼쳐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어떻게 인생이 변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깊은 은혜를 가지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눈이 밝아집니다. 자, 옆 사람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눈이 밝아집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눈이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예, 눈이 좀 안 밝아서 뭔가 잘 안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눈이 맑아지는,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밝아졌다라고 말했어요.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노이고예요.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31절 시작.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다시 읽을 때 그들의라는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정리가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정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는 눈이 밝아졌다라는 뜻인데 원래 히브리 단어에는 열다, 설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신약에서 사용될 때는 태의 열매를 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랬는데 그들의 눈이 어떻게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 그러니까 눈이 열렸다는 말은 그 눈에 태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임신했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또 하늘 문이 열려서 천국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디아노이고. 따라서 합니다. 디아노이고. 디아노이고. 뭐가 놓였다는 게 아니라 디아노이고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처럼 그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잉태된다는 거예요. 뭐가 잉태될까요? 믿음이 잉태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시작됩니까? 지금까지 내 눈으로만 바라보던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져 보입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상이 달라지게 보이죠. 길가에 있는 나무가 나를 향하여 손짓도 하고 꽃들이 인사도 합니다. 하늘의 구름이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문제들도 이제 괜찮아 보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무서울 게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낼 것 같습니다. 그것이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예요. 믿습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디아노이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의 가치는 두 개가 붙어 있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물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두 제자의 어둡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성도는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주님이 내게 오셔도 알지를 못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미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인생을 설명해주고 그래도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아마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만나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옆에 와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주여 주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도 진짜 주님이 내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세시대에 아주 유명한 최고의 석학이자 최고의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 수도사가 성전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려주세요. 왜냐하면 수도사인데 아주 유명한 수도사야. 응?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보니까 그 부분을 얘기할 때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한 번만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얘기가 너무 선명하게 딱 들린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근데 그 수도사가 그 얘기를 듣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응?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평생 안 들어본 음성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면 되겠어요? 응? 유머였어요, 유머.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믿는 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에 실망한 나머지 엠마오로 터벅터벅 그냥 기운이 쫙 빠져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주고받고 길가의 잡초도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다 눈으로 잘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 나그네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했고 얼굴을 마주 바라보면서 함께 길을 갔습니다마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눈뜬 장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눈뜬 장님과 같은 신앙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눈이라고 다 눈이 아닙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진짜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건강하고 맑은 눈이 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봐야 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작가 크로스비 여사는 앞을 보지 못한 장님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난 후에 신령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을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 안에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세상 파도와 폭풍과 풍랑은 간데 없고 나를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 간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눈은 영의 눈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은 육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눈의 눈보다 영의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함께 보면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답답해서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세상 얘기는 어떻게 잘 알아듣고 눈치도 빠르고 머리도 비상한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너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동문서답을 해. 엉뚱한 얘기를 해.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을 또 만나려고 하면은 끔찍한 거야.
아니 설명해 줘도 몰라.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눈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영이 맑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 디아 놓이고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디아 놓이고 눈이 맑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을 보고 그 어둠의 권세를 제어하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어둠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눈이 밝아져야 돼요.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벽도 영의 눈을 열고 뚫고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도 영의 눈을 부릅뜨고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옆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작. 자, 반대편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마음이 차가운 줄 알까요?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제 막 화가 나 있고 막 분노가 막 있고 그럴 때는 되게 내가 차갑다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차가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첫째,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될 때 마음이 뜨겁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32절 읽을 때에 우리에게 우리 속에라는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정미에게 말씀하시고 정미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정미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내 안에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 뜨겁다 카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불켜다 불타다 불태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지금 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지금 뭔가 내 안에서 불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마음이 뜨겁다 카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태우다. 할렐루야. 누가 불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내 속에 들어와서 지금 불을 태우고 있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임재해 있는 사람은 불이 켜진 사람이에요. 뜨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불을 태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불을 켜서 저 아래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불이 켜진 사람은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불이 켜지는 사람은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은 위에 서게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불이 켜진 사람뿐만 아니라 기름 부은 사람도 올라가게 돼요. 위에 서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돌파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마음이 뜨거운 사람 곧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 어떤 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불을 태우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심령이 뜨거워진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뜨겁다 카이오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 자, 오늘 본문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수동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혹시 뜨거워졌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에게도 지금 이 굉장히 뜨거운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더워요.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불태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용암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곧 불이 켜진 것이 아니라 불이 스스로 켜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쓴다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 쓰임 받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 축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며 여러분이 했던 그 일들을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비행기 타고 배는 타지 말고 비행기 타고 가자고. 우리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간증도 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 기적을 넣어놨어요. 이제 그 기적, 여러분 안에 넣어놓은 기적을 주님이 오셔서 불태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길에서 체험했던 뜨거운 마음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식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뜨거운 마음은 우리를 헌신하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뜨거운 마음은 희생하게 하기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뜨거운 마음은 손해보게 하기도 해요. 네. 믿습니까? 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저는 항상 많이 손해보고 많이 섬기고 많이 이렇게 희생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희생한 걸로 손해본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서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처음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감격을 알게 됐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식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뜨거웠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처음에 지녔던 그 감격과 기쁨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사랑, 그 감격, 그 기쁨,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사랑과 그 감격을 한평생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훌륭한 성도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걸로 주의 일만 하라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돌파되고 기름지는 역사가 일어나라고 뜨거운 마음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려면 먼저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얼음장같이 얼어버린 그 어둠의 벽들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차가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뜨거운 마음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놀라운 뜨거운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또 따라서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이 변합니다. 옆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이 변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 본문 3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네, 여기 말하기를 그랬어요. 여기 말하다, 레고는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꼭 말하다라는 의미만 쓰인 건 아니에요. 어떤 감정을 표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말할 때 감정을 갖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레고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감정, 딱 두 가지만 말해요. 아주 두려움과 놀라거나 아주 환희에 찬 얼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났던 말을 두려움으로 말할까요? 환희에 찬 얼굴로. 환희에 찬 얼굴로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지난 자기 인생에 대한 심판과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환희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변한 얼굴로 세상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담대하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환하게 변화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얼굴과는 차별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자기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랬어요. 자기 얼굴에 책임지기 위해서 좀 좋은 크림도 좀 바르고 좀 잘 바르셔야 돼. 자, 진짜 신앙인은 자기 얼굴이 환하게 변해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얼굴이 찬란하고 환하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엠마오로 내려갈 때 제자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갑갑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의 얼굴은요, 기쁨과 환희에 차 있었어요. 즐거움으로 충만했어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이제 죽을 것 같던 그 두 제자들은요, 이제는 살만 나는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얼굴이 달라지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인생에는요, 새로운 커넥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안 달라지면 새로운 커넥션이 안 일어날까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떤 조사에 따르면 얼굴 생김새로 인하여 취업의 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에 나왔어요. 네, 얼굴이 달라지는 것에 취업에 70%의 개선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디를 다녀요? 아니, 피부 미용 받으려. 네, 저도 우리 아내가 피부 미용을 해줍니다. 토요일 되면 얼굴에 팩을 발라주고 크림 발라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주일날 강대상에 서는데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래서 제 얼굴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많이 동안이라고 하는데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얼굴이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얼굴에 신경 쓰고 마사지 하면서 뭐 할까요? 기도하겠지. 얼굴이 밝아지라고. 그런 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대사회는 얼굴을 갖고 오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 얼굴이 바뀐 사람은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도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난 후에는 얼굴이 달라졌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맑고 깨끗한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밝고 평화로운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순교의 현장에 있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다라고 말했어요. 천사 같은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지금 돌덩이에 맞아서 죽고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천사같이 변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얼굴,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 변화되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가장 신령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예요. 스데반은 어린아이나 소년도 아닙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는 말을 들을 나이는 지났지요. 제가 아무리 동안 같다고 해도 천사 같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의 나이나 다름없어요. 우리 정기쁨 목사의 별명이 뭐였어요? 미소천사. 미소천사였잖아요. 얼굴 한번 들어봐요. 지금 천사 같다고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명은 미소천사니까. 자,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겠습니까? 그것은 육의 얼굴이 아닌 영의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집사였습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면 천사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은혜 받은 얼굴은 다릅니다. 빛이 납니다. 여러분도 은혜의 얼굴이 되기를 바래요. 빛이 그냥 쨍쨍 얼굴에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얼굴, 은혜 받은 얼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얼굴, 성령 충만한 얼굴은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며 천사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이 변하면 새로운 커넥션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새로운 커넥션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문이 열릴 거예요. 재정의 문이 열릴 거예요. 풀어지는 돌파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할렐루야. 여기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 보니 그랬어요. 엠마오는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턴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 되돌아가다 휘포스트레포는 되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다, 변화시키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이 단어가 신약에서 사용될 때는 받은 명령으로 돌아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자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바꾼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지금까지는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고 삶의 패턴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두 제자의 가던 길이 달라졌어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궤도가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내려가던 길이 이제는 올라가는 길이 됐습니다. 가던 길이 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는 즉시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 눈이 밝아졌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더 이상 엠마오의 구석방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
일할 수 있는 일의 터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좋은 일은 미루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좋은 일에는 당장 결정하고 실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엠마오는 서쪽에 자리 잡고 있고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해지는 곳을 떠나 이제 해 뜨는 곳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망을 떠나 희망으로 올라갔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절망입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좌절입니까? 여러분의 자리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에 아픔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희망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우리는 일어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님 편으로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희망과 사명이 기다리는 동쪽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 우리의 인생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올라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지금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하나로 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두 사람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과 여인들에게도 이미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떠났던 사명과 떠났던 신앙의 원위치로 돌아왔다는 것이고 또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떠나간 교회를 이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떠났습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고 이게 사명입니다. 이제 다시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다시 사명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하느냐? 이 세상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돌아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실패나 고난 때문에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난이나 시련 때문에 떠나도 안 됩니다. 반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서 출세해서 그렇게 떠나도 안 됩니다. 두 제자는 더 이상 엠마오 구석방 절망과 좌절이 짙게 깔린 어두운 방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부활의 찬란하신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찬란하게 빛난 태양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거기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거기서 회복하길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이 부어하신 능력을 받고 온 세상의 복음의 능력으로 뚫고 지나가고 돌파되고 확장되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듣고 본 대로 말합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길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을 해도 어떤 말을, 여기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래서 말해도 말하라는 거예요. 말해도 어떤 말을 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말하다 엑세게오마이, 아까도 말하다라는 단어가 있었죠. 말하다 34절에 3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자, 여기 말하기를 이란 단어와 35절에 말하더라, 이 말하는 게 단어가 달라요. 앞에서 말하더라, 말하기를 이란 단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레고 말하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 35절에 말하더라 엑세게오마이, 그러니까 레고와 엑세게오마이는 출생 자체가 다른 단어예요. 같은 말하다라는 단어이긴 한데 출생 자체가 달라. 자, 34절에 말하다 레고는 대중 앞에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선포하는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5절에 엑세게오마이는 설명하다, 해석하다, 이야기하다, 말하다. 뭐 의미는 비슷비슷한데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예요. 자, 만약에 34절에 레고 말하기를 이란 단어가 대중 앞에서 선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단어였다면, 자기 35절의 엑세게오마이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과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고가 대중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라면, 이 엑세게오마이는 뭐 서너 사람이 앉아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34절의 레고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라면 35절의 엑세게오마이는 이 옆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부드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의미의 단어의 태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난 후에 간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믿은 사실을 증거, 전도, 간증해야 된다는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전하지 않는 믿음은 무력한 믿음입니다. 보고 듣고 만난 예수를 전파하지 않은 것은 사실 신자에게는 직무유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까운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잊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을 이기고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남은 인생을 주님만을 위하여 살며 헌신하고자 하는 장원한 마음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열정 있고 장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있다면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숨쉬는 그 모든 순간까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에게 복이 와요. 할렐루야.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 평안이 돌아오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의 역사가 갔다가 다시 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런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실로 만났다면 입술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그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설명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지금 실사원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제게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일들이에요.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을 이끌고 옳은 길로 가는, 꼭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지도자적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의 일이에요. 제가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 여러분이 복음에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 그 복음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는 축복의 산 역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눈이 밝아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이 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듣고 본 대로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망과 장래와 미래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에서 돌파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과 그 사랑으로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정말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아버지, 부활의 산 소망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처럼 당당하고 멋지고 모든 것이 풀어지며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가로막힌 모든 장벽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막힌 모든 어둠을 제거하여 주시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 안에 가로막힌 모든 얼음 같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파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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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리 아라바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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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리리 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오래 캔나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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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린 자와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부활의 산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리리 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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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이리리 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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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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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리 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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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리 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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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리 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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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리 아라바라바 캄마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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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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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리 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리스켄나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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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리 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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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저주의 병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선포를 할 때 부활의 산 소망의 기적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저주받은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각색병도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안 되는 것들은 이제는 풀어질지어다. 재정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니 우리가 가진 모든 근심, 염려, 불안, 조조, 절망, 좌절, 상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기름 부은이 충만해질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